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밥을 대신 못 먹어줘. 제가 7남매 막내라 우리 어머니가 노산으로 나가지고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쌀을 입으로 으깨가지고 그걸 다시 뱉어서 나를 먹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 어머니가 먹는다고 내 배가 배부르지 않아요. 먹고 뱉어서 그것을 내가 먹고 컸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대신 시험 못 봐줘요. 그건 불의한 일이라. 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 구원 대신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절대 나 편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나밖에 혼자 못 서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좋았다는 거 필요 없어요. 3대 예수 믿었다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거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의 상태, 죽었을 때의 그 영적 상태, 그것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을 때의 너의 상태, 죽었을 때의 너의 상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달린 강도는 그 죽는 순간에 가까스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아주 극히 0.0001%의 하나의 예인 것이지 그건 절대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까지 문고리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가서 고개도 못 들어요. 뭐 한 일이 있어야 고개를 들지. 중요한 건 살아났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구원이라도 사실은 다행히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이 땅에는 널려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요. 안전한 구원을 받아야지. 힘 있는 구원, 상급 있는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너무 많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속에서 꼭 내가 기도해야 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만 먹고 클 것이 아니라 꼭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누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나와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대면하여 판결이 나는 것이지 내 옆에서 어느 누구도 그때 나를 대신하여 그 판결을 피해줄 자는 없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복이 종류가 많지요. 똑같은 좋은 일인데 복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별로 없지만은 오래 사는 사람,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또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을 나는 참 별것도 없고 나는 성격도 좋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났어. 어떻게 보니까 시집을 잘 만났어. 그래서 신부모들이 그렇게 이뻐해. 이거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관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관계를 잘못돼가지고 만남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얽히고 설킨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복.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영이 열려가지고 남은 방언을 뭐 10년 동안 기도해도 못 받았다는데 어떤 일인지 그냥 오자마자 그 교회가 잠자는 교회고 방언에 방자도 말하는 않는 교회인데 첫날 그냥 무릎 꿇는데 방언 임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특별한 복을 받은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이 다양해요. 가만히 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다 주시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사람도 없고 또 하나도 안 받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있고 또 다 받았다고 자부하지만은 또 뭔가 없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다윗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요, 우리 같은 응답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으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 말씀을 해버려요. 싸우러 갈까요? 가라. 어느 때 또 가지 마라 그래요.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어릴 적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택정을 받았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권세의 복도 받았어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녀의 복은 못 받은 사람이라. 그 짱짱한 다윗도 자녀들의 복을 못 받았어. 관계의 복이 얽힌 사람이라. 배신자가 계속 나와요. 바울은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알다시피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이라. 우리 같은 갔다 온 사람은 밥 안 먹고도 살 거라고 난리를 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이라. 근데 바울은 건강한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준 사람도 없잖아. 이런 이야기 하려면 성경에 많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시험, 고난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 종류가 좀 달라요. 시련도.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시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련도 다 다르더라.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단어예요. 그 자체가 별로 유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비껴가지 않아요. 시험을 잘 해석해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시험 든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저런 일로 시험이 드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요,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퍽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봐요. 저는 개척에서 14년 차 오면서 수없는 시험 드는 사람을 봐왔어요. 수없이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시험 든 상태로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지 그 시험을 타협하고 그 시험을 붙드는 순간 우리 영혼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의 종류가 이렇듯 다양하듯이 시험의 종류와 그 성격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원인이 분명한 시험이 있어요. 원인이 분명한 시험. 즉, 이 시험이 들게 된 이유와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결정, 나의 잘못된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대학을 못 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나이가 먹도록 직장을 제대로 못 잡고 그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 없어. 똑같이 고3을 지냈어. 똑같이. 집안에서 절대 그 남자아이 장래성이 없으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짐 싸들면서 말리고 다녔어. 근데 뭐에 삐었는지 죽기 살기로 나가더니 결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발등을 짚고 후회한다. 그러면서 시험 들었대.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인 거예요. 어떤 일인지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람을 잘 믿어. 턱턱 잘 믿어. 보증만 서주고 돌아다녀. 그런 인생이 또 있어. 우리 친구도 한 놈이 그런 놈이 있어. 근데 이놈은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마누라가 어떻게 해? 마누라가 한 번도 바가지를 긁어주질 않았대.
그러니까 계속 보증 서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 결혼 잘못했다고 그랬어. 한 번 너한테 그런 습관이 있었을 때 네 마누라가 죽기 살기로 너한테 덤벼들었으면은 네가 보증을 안 썼을 터인데 지금도 빚더미에 눌러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 탓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났어요. 이 친구. 어릴 때 나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거든요. 이것도 듣고 있을란가 모르겠네. 들어도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분명한 시험이 있다. 원인이. 이거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아주 비겁한 일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볼 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중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시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전부 내가 지금 시험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의 잘못된 욕심에서 온 시험일 때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이에요. 마귀가 왜 출현하게 됐는가?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이제 사탄의 출현을 암시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아 네가 어째서 그렇게 열국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탄이 되었는지를 아느냐?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욕심이라. 이게 천사장 루시엘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장은 루시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는 굉장히 좋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맡은 직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그 역할로 인하여 루시엘은 하늘의 영광과 그 존귀함 가운데 참여하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루시엘은 분수를 넘었어요. 욕심을 품었어.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할 게 아니라 나도 저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뭇별 위에 나도 올라서 나도 좀 영광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됐다고 말이에요. 마땅히 사람이 품어야 할 것 이상을 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자, 마귀는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결과 사탄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유혹이 왔어요. 욕심의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나쁜 것만 욕심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좋은 것도 욕심이 나. 좋은 것도. 바울에게도 유혹이 왔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 한번 봐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품고 있었는데 그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안 줘버려요. 그러면 내가 뭐 나쁜 짓 하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안 주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어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을 짜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틉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한 사람이에요. 명분도 있었어요. 성전 짓는 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물질도 있었어.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국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에요. 백성들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고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자신의 왕궁 짓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 만약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동원하여 성전 건축에 돌입했더라면은 다윗과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이제 모르는 일이지만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욕심을 품어서 시험에 스스로 빠진 사람이고 바울과 다윗은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소리 하지 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지금 비겁하게 그걸 덮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계산만 해보고 뭔가를 한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고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야겠다고 뭔가를 결정한 결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뭔가는 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돌이키지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원인이 분명한 시험이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왜냐? 내 탓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절망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시련은 죄나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는 그래서 이런 시험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인이 불명한 시험, 원인이 없는 고난, 이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험에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경우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지만은 얻어진 소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노랫말을 만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밤늦게 저기 추운 겨울날 산 넘어가서 부부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 재워놨던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 죽어버린 자식들 그리고 무너진 집터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거기서 나온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큰 시험입니다. 사실 이런 시험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시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말의 가치,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은 수신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체적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순교한 야고보 말고 나중에 이 동생도 순교했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구조로 초대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면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2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는 1장 1절은 수신자니까 빼도 되고 2절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다. 나도 시험 당한다. 너희가 고난 당한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꼭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든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막 태동한 초대교회는 오직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숨막히게 살아갔던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더라.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이 믿음을 보라고. 이상한 일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현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수준과 막 태동한 진짜배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건드려도 안 넘어져.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건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날씨만 나빠도 퍽퍽퍽 쓰러져 버려. 내 새끼가 열병만 걸려도 퍽퍽퍽 쓰러져 버려.
교회 가서 내 새끼가 조금 왕따만 당하는 듯한 느낌만 받아도 퍽퍽퍽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사탄이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어. 오늘 우리의 신앙 관점과는 너무 다른 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교회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로 몰려올 걸로 생각해. 안 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서 죽는다. 아무도 안 오면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죽을 거야. 당연한 일이야. 안 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니까. 안 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선교사를 간다. 내가 선교사를 가면 내가 아주 역사에 남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요. 틀려먹었어, 애초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열병이 걸릴 수 있고 말라리아 20번 걸린 선교사도 있어. 말라리아. 선교지에 가서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어. 근데 벌써 가서 자식들 교육시킬 거 생각하고 있어. 미국 유학 보낼 거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틀려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이 들어. 벌써 딱 시험이 들기 쉬운 조건으로 딱 출발하는 거예요. 벌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한테 넙죽넙죽 인사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생과사와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좀 폼 좀 작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 그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응?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커진 사람을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존경해주고, 누가 넙죽넙죽 인사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대.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소망이 있대. 왜냐? 신학생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전부 몇천 명, 몇만 명씩만 목회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 미래가 창창하대. 앞으로. 이게 역설적인 말이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틀려먹었어, 애초에. 우리 교회를 오는 많은 사람들이 계셔. 왜 시험에 들까?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면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어? 응?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믿음은 해석이라고 나는 여겨지는데 시험을 해석하는 관점이 정확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시험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못 해석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몰랐어? 몰랐냐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인지 알았어요? 응?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데는 처음 봤대. 인제 알았어? 광야가,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요? 마귀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두는 줄 알았어요? 다 깨어질 게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교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하니까 나를 광야길로 내몰아가지고 혹독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남에게만 지적을 하고 남에게만 문제를 찾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시험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끈을 가지고 오더니 바울이 매는 끈을 가져오더니 자기를 결박을 해요. 이 끈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래. 그러니 가지 말래.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고집이 아니에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로 바울을 환송하고 기도하고 보내줘요. 실제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압송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열토막 나서 죽어요. 바울은 살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양지를 찾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넓은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박을 당할 줄도 알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 그러니 바울은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 봐야 진짜 구원받은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승리를 해야 정말로 승리자가 된 것이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관점이 꼭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불시험이라. 왜 지옥이 불로 만들어졌겠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로서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때로는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불시험이야. 불로 달구는 시험과 같다.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욕심이 있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못 이겨. 죽을 때까지 욕심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욕심을 키우지 마라. 욕심이 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막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죠.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하여? 죄가 난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문제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니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죄가 보이고 귀에는 죄의 소리가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는 우리 욕심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나의 그 품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욕심에 대하여 성령께서 정확하게 딱딱 꼬집을 수가 있어요. 꼬집을 수 있다니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그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내 기전에 팍 꽂히게 돼 있어.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딱 가지고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밀하신 성령께서 물질에 대한 것들을 단호하게 그의 심령에 팍 꽂혀버릴 수가 있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깨뜨리시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죄는요, 욕심과 죄는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우리의 뼈를 부서뜨리고 심장에 칼을 꽂고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지난번에 지방에 갔다가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뉴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밤 12시가 다 됐는데 어떤 남녀가 다투다가 차에서 기름통을 들고 나와가지고 여자한테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에도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어. 자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말리고, 이렇게 옆에서 말리던 사람도 손을 띄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그 기사를, 그걸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 일을 자행한 그 사내가 지금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피해를 본 여인은 얼마나 증오하고 있을까? 둘 다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 죄는 그런 것이요. 후회할 길로 가면 안 돼.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 유익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사람이 지나쳐서 남의 일에 죄에 간섭하지 말고 마땅히 품어야 할 것 이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라고 경고하고 있고 수없는 경고들이 율법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율법이라고 무시해? 그걸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모든 것을 이미 경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고 경고하신 항목들을 매 시간마다 말씀을 안 읽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듣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배 때 한 말씀이라도 분명히 귀에 꽂힐 것인데 이걸 1년이면 52주,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500번 이상을 귀에 박히게 한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살아 움직여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여기서 수도. 아멘. 여기서 수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건 말릴 수 없어.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 욕심을 절대로 키우지 마라. 아멘. 절대로 싹이 나오도록 두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워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받을 때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험은 몹시 위력적이고 고통스러워요. 육체의 시험, 건강, 관계, 상처 주고받는 거, 잠 못 자. 특별히 가까운 관계. 뭐 시장에서 만난 사람하고 시비 붙은 거야. 몇 시간 지나면 기분 괜찮아져요. 그렇지만 그 믿고 신뢰했던 사람한테 등에다가 칼을 꽂히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영적인 시험, 그리고 뭐니 해도 물질로 당하는 시험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면 다냐고 하지만 돈이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 이 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어느 것 하나 시험이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 해석이 중요한데 두 가지만 점검을 해봐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영혼의 미래가 달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째, 시험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는다는 건 엄청난 큰 믿음이라. 시험을 참는다는 건 굉장히 큰 믿음이라.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이 오면 참지 않아요. 안 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믿음 가지고는 시험을 못 참아요. 시험과 맞서든지 시험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시험에 대하여 뭔가 해명하려고 그러지 시험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 참는다는 건 뭐예요? 인내하고 그냥 버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는 못 이겨.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는 시험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안 그래요?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구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태도는 뭐냐?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 시험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 시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태풍이 오지만 태풍이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지만 태풍은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참아라. 말은 쉽지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알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근데 참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 어떤 사람이 참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참는 자는 승리를 해요. 참는 자는 마귀를 이겨.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대하여 참아버리면 그 시험은 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버틴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하여 내가 견딘다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다. 자,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견뎠는지를 보면 그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수없이 당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한 그 시험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1년 365일 24시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시험받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우리는 두뇌에서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시험거리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저놈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 베드로를 보면 딱 보여. 이것이 분명히 3번 부인한다. 온갖 거리가 시험거리라. 우리는 못 들으면 시험이 안 들어. 안 보면 시험이 안 들어.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셔도 다 알아버리네. 그러니 얼마나 그 힘든 시험의 시간들을 견디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아들이라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을 때는 배가 고팠고 어떤 일을 만날 때는 답답함을 느끼셨고 예수님이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면 우리도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고 견디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숙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됐지? 이유가 있어요. 그 시험의 고난 앞에 이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참고 견딤으로 시험을 넘어가니까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여기지 말고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시험을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2절이에요. 자,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참는 것도 죽겠는데 아주 참는 것도 10명에 한둘인데 지금이라면 참을 것 같지. 예배당 나가봐야 알아요.
참는 것도 죽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쁘게 생각하래. 여기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기쁘게 해석해라. 기쁘게 생각해. 기쁘게 생각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생각하래. 기쁘게 생각하래. 왜냐? 시험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구비된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인내를 해야. 시험이 오면 기뻐함으로 인내하면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채워지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시험은 기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시험이 와야 인내할 수 있어. 인내를 해야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큰 것들로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봐야 우리가 사단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시험을 받아서 죄를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의 오해도 받아보고 남에게 핍박도 받아보고 남에게 조롱도 받아봐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이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시험은 기쁜 것이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겸손해져요. 시험이 오면 힘이 빠져가지고 겸손해져. 시험이 오면 자기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시험이 오면 자랑을 못해. 자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너무너무 고통과 시련이 왔기 때문에 뭘 자랑하려다 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뭘 내세우려니까 내세울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까불거리려고 하니까 까불거리기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사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나 환자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나 환자를 섬길 때마다 날마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나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뒷발꿈치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뒷발꿈치가 좀 이상해. 그래서 어느 날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뒷발꿈치를 이 침으로 팍 꽂았어요. 주사기로. 그랬더니 아파. 할렐루야 그랬어. 아프다는 건 내가 나 환자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복이다. 아파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을,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 모두 시험의 승리자가 되어서 흠잡을 것 없는 인격과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오직 시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더 예배에 집중하고 시험이 당할 때 더 기도는 깊어지고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의 낙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시험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험 당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시험 중에 있는 분 여러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꼭 실행하십시오. 시험을 참으십시오.
시험은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험 환경 가운데 기뻐합시다. 왜냐? 이 시험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눈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참으라.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너희만 당하는 것이라고 이상한 일로 결코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편이 되어 주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내게 속한 자라 할지라도 나 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 주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빨리 간 같이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예수께로도 집중하게 하며 주께로도 가까이 나가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시험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욕심을 품지 말게 하시며 욕심을 내려놓고 죄 가운데 가지 말고 사망 가운데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줘서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을 주소서. 시험 앞에 담대하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할 쯤에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뜻이 있으니 그것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께 원망해보다 내게 오는 시험에 집중하기보다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힘차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날이도록 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주오실 그날에 음악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이전 한 번 더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마음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악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결단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주의 되시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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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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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춤을 춰펴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해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시험을 이길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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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임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야 내 인생이 삽니다. 믿음이 터져야 내가 삽니다. 기도와 믿음이 터지게 하셔서 우리의 스님 다시 오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지혜의 영이여 성령 임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넣어야 주시고 불같은 성령 임하사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내와야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